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30절에 3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 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에게 결혼은 어떤 의미인가요? 헤어지지 못해서 사시는 분 없으시죠? 요즘 한국 젊은이들 가운데 경향을 보면 나 결혼 안 할래, 나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래, 이런 추세가 굉장히 늘어난다고 해요. 예전만 같아도 당연히 나이가 차면 배우자를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사는 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어느새부터인가 나 비혼주의다, 나 비혼주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 자체를 멀리하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결혼을 했는데도 가치관의 차이, 뭐 성격의 차이, 우리 나 더 이상 이제 이 남자, 이 여자와 살지 못하겠다, 연합을 깨고 결혼을 중단하는, 뭐 이혼하는, 물론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의 제목처럼 결혼은 참 신비로운 것인데, 만약에 그 결혼의 신비를 알기만 한다면, 만약에 그 결혼의 신비를 충분히 알 수만 있다면, 나 결혼하기도 전에 결혼은 인생의 감옥이야, 뭐 인생의 뭐 지옥이야라고 하면서 결혼 자체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결혼관에 맞지 않는다고 결혼을 중단하는 그런 일들을 그나마 하지 않지 않을까,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막상 이제 결혼을 중단하고 헤어진 분들 중에 굉장히 심각한 이유들도 많이 있죠. 엄청난 고통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유들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신 그 기준, 그 신비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심오한 신비, 그 계획을 알 수만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할 텐데, 한 번 더 고민할 텐데.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결혼이 있었고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회학자들, 역사학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결혼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시인들도 이야기하고 수많은 가수들도 이야기하고. 그러나 이 시간은 그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과연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오늘 결혼은 신비다, 결혼의 신비는 참으로 깊다, 결혼의 신비는 참으로 크다라고 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결혼은 왜, 언제 시작되었을까? 결혼의 시작에 대해서 사회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따로따로 사는 것보다 같이 모여 살아야, 그죠? 그 다음에 아이를 낳고, 그러면 일꾼들이 많이 생겨나서, 그게 수렵기관이든 아니면 농경사회든, 그게 인류를 존속시키기 위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유익이 되기 때문에 고안해낸 하나의 제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뭔가 경제적인 이유로, 뭔가 사회적인 이유로 결혼이란 제도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것이다. 아예 창세기 1장 2장부터 결혼이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의 모든 것들, 많은 것들을 만드신 이후에 1장 2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성경은 이 세상에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다음에 또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 사람 이름을 아담이라고 부르셨는데, 아담에게로 동물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그 사람 아담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말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 하나님이 곰을 데리고 오니 아담이 그것을 보면서 너 곰, 고양이를 데리고 오니 아담이 그것을 보면서 너 고양이라고 이름 짓는 장면이라고 이 그림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시려고 동물들을 지금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는구나.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지금 이 사건에 담겨 있어요. 이 10절을 보니까요,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이름 붙이는 일이라면 여기서 끝났을 텐데 그 다음에 이 말이 붙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왜 갑자기 여기에 이 말을 붙였을까요? 고양이, 사자, 곰, 많은 생물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오고 아담이 그것들을 이름을 붙여줬는데 아담의 그 짝이 없었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 생물들을 아담 앞으로 데리고 오신 사건에는 2장 18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는 거죠. 2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라고 말하고 이제 동물들을 하나씩 데리고 와서 네 짝이 맞니? 아담? 곰이 네 짝이 맞니? 소가 네 짝이 맞니? 이 고양이가 네 짝이 맞니? 물어봤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은 그 생물들을 보고 자기의 짝이 아닌 거예요. 양이 왔을 때 자기의 짝이 아니에요. 아담은 사람이잖아요. 양을 보니 너는 사람이 아니고 양이구나. 소를 보니 너는 사람이 아니고 소구나. 고양이를 보고 너는 사람이 아니고 고양이구나. 호랑이를 보고 너는 사람이 아니고 호랑이구나. 이름을 붙여줬어요. 한마디로 자신의 짝으로 거절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담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독특한 존재, 특별한 생물. 하나님은 마치 한 마리 한 마리 한 가지의 짐승들을 데리고 오면서 네가 참으로 너와 어울리는 한 사람을 원하느냐? 네가 배필이 될 한 사람을 원한다면 네 자신을 버리고 내어 주어야만 너와 똑같은 사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담은 자신이 원하는 자신과 같은 사람을 원했기 때문에 양을 양이라 하고 소를 소라 하고 거절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 이것을 성경적인 말로 예표, 이 이야기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바로 아담이 사람을 원했는데, 자기와 함께할 사람을 원했는데 여기에는 사람이 없었다. 짐승, 동물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담은 자신의 사람이 될 만한 존재로 짐승을 구별해서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양을 양에서 무리에서 데리고 와서 너 이제부터 사람해 라고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소를 너 이제부터는 소가 아니고 너는 이제부터 사람이야 라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구별하다. 성경적인 말로는 거룩하게 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거룩의 의미예요. 구별해서 나와 같은 존재로 만드는 것. 그 무리에서 데리고 와서 나와 같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 거룩인데 아담은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 이 동물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돕는 배필, 배우자가 이들 가운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이후에 그의 몸에서 갈빗대를 빼내어 그와 같은 사람을 만듭니다. 이것은 깊은 잠이 들었다는 것은 죽음과 같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준 것과 같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아담은 자신을 내어준 거예요. 누구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갈빗대, 자신의 몸을 내어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그에게 데리고 왔을 때, 유명한 말인데요.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시작. 그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드디어 사람인 아담이 사람인 하와를 만났습니다. 둘은 모두 사람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한 몸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것이 결혼입니다. 하나님 말하신 결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이 세상에 결혼이 존재한 이유예요. 하나님이 결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온 우주 창조물 가운데 독특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존재, 거기에 또 한 사람인 여자가 만들어졌습니다.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너는 여자라고 하리라. 이 둘은 원래 한 사람,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제도예요. 아담이 죄가 없는 상태였을 때도, 그리고 수많은 피조물들의 이름을, 그들의 특성을 파악해서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아직 범죄하지 않은 상태였을 때에도 아담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만큼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에게는 누가 필요했습니까? 아내가 필요했습니다. 그에게는 누가 필요했습니까? 돕는 배필 아내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아내를 주셨습니다.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결혼이에요. 이것이 결혼의 신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결혼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 결혼에는 합당한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피조물에는 합당한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를 만드시고 너는 낮을 밝히는 광명, 빛이 되어라. 하나님이 달을 만드시고 너는 밤을 밝히는 광명이 되어라. 하나님이 바다를 만드시고 너는 경계를 정하셔서 그 경계를 뛰어넘지 못한다. 그것을 모아서 너는 바다라 하리라. 땅과 바다의 질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는 거기에 합당한 질서가 있습니다. 온전한 연합, 이 결혼이 온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지킬 때 일어납니다. 주님은 여자를 결코 남자보다 열등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미 선언합니다. 1장 17절,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동등한 존재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누가 더 우등하고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더 열등한 존재로 하나님이 짓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집만 봐도, 우리 주변만 봐도 얼핏 보기에 여자가 훨씬 남자보다 똑똑한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개인의 능력, 개인의 성숙, 개인의 뛰어남에서 이 하나님이 질서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가 더 힘이 세고 남자가 더 우수하고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런 순서로 하나님이 그냥 그래 너가 머리고 너가 아내의 머리가 되어라 이렇게 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질서는 주님의 뜻, 이 질서는 주님의 신비, 이 신비는 나중에 나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그림, 이것이 의미하는 예표가 무엇인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만드신 남자와 여자의 결합인 결혼의 그 의미를 포함시킬 만큼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질서를 그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에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복종하듯 하십시오. 제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 순종이라고 번역했지만 복종이라고 읽자고 했습니다. 썸미트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아내들에게 남편을 다스리라고 하지 않고
도리어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복종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어감이 세고 원치 않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종에 대한 해석, 단어 뜻이 있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라고 할 때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헬라어의 본뜻 복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가 아니에요. 휘포타소라는 이 단어는 질서의 개념입니다. 이 질서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의 권위에 순복하는 게 복종입니다. 하나님이 해는 해의 위치에 있어라라고 했을 때 그 위치에 서 있는 것, 나는 밤에 있고 싶은데 나는 왜 낮에 빛나야 되지?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에, 그 질서에 순복하는 게 복종입니다. 자기의 뜻을 기꺼이 포기하고 권위자의 뜻을 따르는 것. 저는 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남자고 남편이지만 내가 여자로 태어났다면, 내가 그래서 홍석인이라는 이 남자와 내가 결혼했다면 이 인간을 내가 온전히 복종할 수 있을까? 온전히 따를 수 있을까? 제가 저를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이고 제가 얼마나 죄인이고 결점투성이인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에게, 이런 존재에게 복종해야 한다니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로는 아내들이 이해하기 힘든 이유가 복종과 순종을 혼동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다른 단어로 복종과 순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복종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아래에서 그 위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순종은 order,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 너의 고향을 떠나서 이제 떠나라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따르는 것.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했을 때 부모의 말을 자녀가 듣고 따르는 것이 성경에서는 순종이죠. 복종과 순종은 분명히 다른 의미로 쓰였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옳지 않은 말을 아내에게 하라고 시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런 말을 하니 나는 오늘부터 아내 되기를 포기하겠어. 이 가정을 버리겠어. 이것은 복종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종은 해야 돼요. 아내의 위치를 지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를 끌고, 자, 이번에 도박을 하자. 이 도박을 하면 우리 가정이 부유하게 잘 살 수 있는, 내가 아주 잘 터지는 데를 알고 같이 가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하면 안 되지요. 남편이 아무리 화를 내고 강요를 한다고 해도 그 말에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내의 위치를 지키는 복종을 포기해야 되느냐? 성경은 아니다.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지는 말아야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를 지키는 그것에는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순종과 복종을 구별해야 됩니다. 이 12절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복종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를 지키라고. 하나님의 권위,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이것은 남편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남편이 더 훌륭하고 내가 존경할 만하기 때문에 그 앞에 복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정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위치를 정하셨습니다. 아내의 위치는 분명히 남편과 다르고 남편의 위치는 분명히 아내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남편에게 왜 아내의 머리가 되게 하셨을까? 이것은 단순히 가정 안에서의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정하신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오더의 목적은, 이것은 나중에 아내가 상징하는 것은 교회고 남편이 상징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내와 남편의 이 위치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이것은 여자와 남자의 평등의 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남녀를 평등하게 지으셨다. 바울의 서신서에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냐 여자냐 종이냐 자유자냐 부자냐 가난한 자냐 아무런 차별이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남녀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 구원 계획과 아름다우신 뜻을 성취해가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정하신 질서다. 정하신 하나의 그림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정에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정하셨다. 그런데 남편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질서, 머리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대장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누가 맞는 어쩌면 그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논리적으로 말하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은 아내를 잘 다스리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심지어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형벌, 어쩌면 저주라고도 할 수 있는 형벌, 어떻게 앞으로 인생이 되어질지를 이야기합니다.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고 했는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남편에게 그렇게 명령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아내를 다스려라. 네가 아내를 다스려라. 이런 명령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 남편들은 아내를 다스려라 라고 말한 곳이 있는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할지니라.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보니까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은 있어요. 아내를 다스리란 말이 없어요. 대신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남편에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분부하고 계세요. 복종의 반대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셨는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셨는가? 우리의 그리스도 구주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셨는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렸다는 겁니다. 남편들 역시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참되게 아내를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주는 말만 들으세요. 나에게 주시는 말만 들으세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설교를 하고 나면 가정마다 이런 싸움이 일어납니다. 남자들은 목사님이 그랬잖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 남편에게 한 말이 아니었잖아요. 남편에게 한 말이 아니었잖아요. 그 아내에게 한 말이었잖아요. 아내들은 말합니다. 야, 목사님이 그랬잖아. 아내를 사랑하라고 죽기까지. 그것도 아내에게 한 말이 아니었잖아요. 남편에게 한 말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내에게 한 말은 남편이 듣고 남편에게 한 말은 아내가 듣고 자꾸 그 말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들을 때요,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공부할 때 자기를 위해서 그 말씀,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이거 이 집사님이 들으면 참 좋겠네. 이거 사모님이 이 말씀 들으면 진짜 좋겠네. 우리 누구가 들으면 좋겠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꼭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을 내가 듣고 그것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아내 된 자매 여러분은 아내에게 하신 말씀만 들으십시오. 남편 된 형제들은 남편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만 들으십시오.
남편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에게 복종해라고 강요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내에게 말씀하실 때 아내가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해라고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남편에게 들려질 때, 남편에게 빛 비추어질 때 남편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자기에게 주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키포인트, 결혼의 신비가 뭘까요? 결혼의 미스테리, 결혼의 이 신비가 뭘까요? 주님의 말씀을 결혼 생활에 적용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현실이 쉽지가 않습니까?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지 라고 말하고, 내가 이제 아내에게 따뜻한 말을 해야지, 부드러운 말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저도 늘 넘어집니다. 화가 나고 가시돋친 말을 하고, 조건 없이 그리스도처럼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지 라고 하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안 하는데 내가 왜? 이라고 감정 싸움과 자존심 싸움과 알력 싸움을 얼마나 제가 하는지 모릅니다. 몇 번을 다짐해도 미성숙한 인격 때문에 말과 행동으로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한숨을 쉬게 하고 탄식하게 하는지 몰라요.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그래,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남편을 섬기고 따라야지 라고 말하는데 집에 가면 아이고 저 인간 또 저러네. 안 돼요. 어떻게 복종해요? 복종해서 이 집안이 망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요, 남편과 아내, 하나님이 고귀하고 아름답고 구별하여서 그렇게 아담이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양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닭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얻은 이 아내, 이 고귀한 연합, 결혼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데 남편과 아내의 힘만으로는 이걸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지혜만으로는, 남편과 아내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연합의 비결은, 이 연합의, 이 결혼의 신비는 남자와 여자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다. 바울은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말하죠.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여기서는 비밀이라고 했지만 영어만 봐도 this mystery잖아요. 신비잖아요. 신비. 저는 신비라고 번역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신비예요. 결혼은요, 남자와 여자만의 관계가 아니라 거기에 누가 계셔야 된다?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말합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라고 말했을 때 이 비밀은 어디에서 가져온 거예요? 바로 앞절 31절, 32절을 같이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결혼에 대해서 정의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가져와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이 뭡니까? 결혼은. 그죠? 결혼은 비밀이 큽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관계를 우리가 이해해야만 이 결혼의 신비, 미스테리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결혼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라고 했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결혼인데, 근데 이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한 말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부모를 떠난 사건이 예수님에게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성탄절에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셔서 인간의 입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누이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자신을 비우셨어요. 겸손히 자신을 낮추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순종하셨어요. 이게 바로 사람이 아버지를 떠난 사건입니다. 사람이 어머니를 떠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머니를 어떻게 떠나셨습니까?
성금요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못이 박혀 숨이 끊어지기 전에 그를 낳은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그 옆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이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 이제 이 어머니로 모셔라. 그는 어머니를 떠남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누구에게 오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고 어머니를 떠나셨습니까? 사람이 자기 아내와 합하기 위하여. 이건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이며 그분의 신부인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셨고 어머니를 떠나셨고 신실하게 떨어질 수 없는 온전한 결혼관계, 연합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결혼으로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는 위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참 고집불통 남편, 참 까다로운 아내, 화난 것을 입으로 이야기해주면 좋겠는데 이야기 절대 안 해줘. 맞춰봐. 내가 왜 화났는지.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감사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정결한 아내처럼 충실하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의 신부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마치 우리 이제 헤어지자. 같이 못 살겠다. 우리 헤어지자. 이제 끝내자.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요한계시록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사이는요, 싸울 줄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헤어지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화해를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마치 예수님이 이제 떠나버릴 것 같습니다. 신부를, 교회를 영영 떠나버릴 것 같아요. 한두 번 참는 것도 내가 몇 번이나 참았니? 이젠 더 이상 못 참겠다. 우리 헤어지자.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이 겨우 가신 곳이 어디예요? 문 밖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십시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 말씀에서 에베소서 5장 25절, 이 말씀을 우리 남편들은 들어야 됩니다. 남편 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남편이 왜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까? 아내가 예뻐서요? 아내가 뛰어나서요? 아내가 사랑받기 합당해서요? 우리는 예수님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순결한 처녀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신실한 아내들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남편 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 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님 같이 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항상 그분의 신부 되신 저와 여러분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분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자기 아내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더럽고 지저분하고 악하고 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 가장 악한 자였으나 주님이 우리를 구별하셔서 자신의 아내 되게 하셨습니다. 주름 잡힌 것도 흠이 있는 것도 없이 깨끗하게 우리를 씻으셔서 그분의 신부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이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십시오. 성경은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남편에게 한 이 명령은 아내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아내 된 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 같이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한 몸이 되는 것, 사람이 아버지를 떠나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서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한 몸이 되셨다고 이야기해요. 한 몸이 되면 무슨 일들이 일어나죠? 내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우리의 가난은 그분의 가난이 돼요. 우리의 두려움은 그분의 두려움이 돼요. 우리의 고통은 그분의 고통이 돼요. 우리의 죄악은 그분의 죄악이 돼요. 우리의 형벌은 그분의 형벌이 돼요. 우리의 죽음은 그분의 죽음이 돼요. 왜 주님이, 죄도 없으신 주님이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을까요?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시기 때문에요. 그분이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은요, 우리가 한 몸이 된 모두 이제 우리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께 이제 다 내 것이 됩니다. 그분의 부요함은 우리의 부요함이 됩니다. 그분의 평안은 우리의 평안이 됩니다. 그분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그분의 용서는 우리의 용서가 됩니다. 그분의 죄 없으심은 우리의 죄 없음이 됩니다. 그분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최후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빵을 떼서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주면서, 봐라, 내 살이다, 너희가 먹어라.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마셔라, 내 피다. 너희와 나는 이제 온전히 한 몸이다, 하나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데, 오늘 말씀은 이게 어느 사건과 연결되냐면 결혼과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이 결혼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담겨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결혼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복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을 밝히 드러낸 그림이 이 결혼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셨어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머니를 떠나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여러분과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선택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여러분의 남편이 되시고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인간이 조금만 나아지면 내가 더 살 수 있을 텐데, 내 아내가 조금만 더 말을 이쁘게 하고 나한테 복종하면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을 텐데, 둘을 바라보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결혼의 창시자입니다. 연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우리는 결혼을 유지할 수 있고 결혼에 담긴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의 연합과 신비입니다. 남편의 지혜, 아내의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는 사건이 결혼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지혜를 더 구하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글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결혼은요, 인생의 끝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입니다. 이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곁에 가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이룰 그 아름다운 온전한 연합을 이 세상에서 그림자 아니면 이 세상에서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 결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만 보지 마시고요, 아내만 보지 마시고요, 그리스도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셔서요, 이 시간 이 찬양,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를 신부로 삼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그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네. 이 시간에 잠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하러 하신 것이 있다면, 아니면 회개케 하신 것이 있다면, 아니면 고백하게 하신 게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잠잠히 한번 주님께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결단을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